자, 오늘은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는데 이 족보의 순서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족보의 순서. 노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 요 순서로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0절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0절도요. 이 노아 아들들을 기록할 때 그 순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장 18절에도 봅니까? 자, 9장 18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면서 순서가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1장 4절에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을 소개할 때는 셈, 함, 야벳 요 순서대로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역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순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0장 1절에는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을 설명할 때는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야벳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역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에서도 이름들만 기록할 때는 셈, 함, 야벳으로 기록은 하지만 이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설명할 때는 이것을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역순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것은 우리가요 언약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새 언약을 맺어 나가셨습니다. 새 언약을. 자,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이 장자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장자. 그러니까 노아의 장자는 누구겠습니까?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이 셈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자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맏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장자라고 하면 맏아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노아의 장자인 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흘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할 것이다. 노아에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장자였었던 셈에게 흘러가고 그 셈의 후손들로부터 쭉쭉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역순으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역순으로 했는가? 그것은 언약을 계승받게 될 그 사람이 나중에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이 참 다양해요. 성경을 어떤 순서대로 기록을 할 것인가, 어떤 중심을 두고 그것을 중심에 맞춰서 기록을 할 것인가, 역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약에 계승받는 자가 나중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이 먼저 기록이 돼요. 가인의 후손은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아벨은 건너뛰어요. 왜 건너뛰겠습니까?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벨은 건너뛰고요.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셋의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기록이 됐냐면 가인의 후손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나중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게 될 그런 후손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창세기 25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마엘도 있고요. 우리가 이삭도 있잖아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먼저 기록이 돼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 사라에게서 직접 난 아들이잖아요. 이 사라에게서 직접 난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뤄갈 자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기록 순서가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점점 흘러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가고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계승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요. 이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만약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만 갇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계승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계속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름들까지도 만약에 기록이 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노아의 족보에서 한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입니다. 함. 이 노아의 족보에서 이 함에게 굉장한 시간을 할애야 하면서 그 다음에 분량을 조금 두어가면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보다도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함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노아 아버지 노아,
이 함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풍년이 된 상태에서 노아는 이 포도주에 취한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 옷을 다 훌러덩 벗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 훌러덩 벗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이 이 벗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하체를 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냥 흘낏 보고 그냥 말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것을 정말 다른 의미심장한 일을 꾸미기 위한 그런 눈빛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함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함도 이제 후손들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 후손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8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는 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무롯. 자,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원래 그 전에도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 사건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또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죄가 가득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심판으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인 함을 통해서 다시 지금 세상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자,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 함의 후손들이 또 어떤 일들이, 어떤 후손들이 나왔는지. 자, 14절도 한번 보시면, 자,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이 블레셋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힘들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었었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요. 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니무롯을 통해서 어떤 세상 나라가 형성이 되는지, 자,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은 함의 자손들이겠죠. 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형성이 돼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여서 니무롯 왕이 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영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이 시날 땅에서 영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요, 이제 등장하기 시작되었고 그들이 세력을
펼쳐가며 힘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성읍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성읍. 이것은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자,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상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적으로 대적의 관계를 이루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이 두 나라 간에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오히려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현실의 쾌락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셋의 후손들로 하여서 나라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 그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이런 대립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순교의 현장과 피 흘림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세상 나라는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쥐고 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뜻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구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지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아예 등지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다면 우리는 저 산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과 아예 등지고 세상과 소통을 아예 끊어버린 채 혼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계속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고, 지금 보면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이 이 세상에 모든 세상 권력을 쥐어잡고 있는 이 사탄이 마치 승리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멸망의 날로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